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차례대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데려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새벽 미명에 말씀 앞으로 예수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새벽에 말씀하시고 새벽에 감동하시고 새벽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 주님의 선한 역사가 이 새벽에 이 한날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장로 대니들에게 주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시는데 여기 장로 대니들은 저 말 그대로 교회 안에서 저 기둥 같은 일꾼 된 이들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저 목양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하면 교회의 일들을 맡아 감당하고 섬기시는 장로님이시고 두 번째 의미는 주님께서 양을 맡겨주신 목자의 반열에 세워놓은 이들입니다. 저 목사도 목자고 저 목장에 또 목자로 세워진 분들도 목자인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면류관을 약속을 하시는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는 저 상에 대해서 면류관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많은 목사입니다. 저는 제가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과분한 성도분들이 땅만 관심 가지는 땅의 종이 아니라 저 천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천국을 준비하는 천국의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천국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주님께서 저한테 불쾌하다는 듯이 제가 묻고 있는 질문에 대하여 답을 주시는데 세상에 있는 어떤 인생도 하늘 장막에 대하여 관심 가지는 이가 없다 저한테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그날부터
아하, 나는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 내가 섬기는 성도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천국에 대하여, 상급에 대하여, 면류관에 대하여, 하늘 장막에 대하여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 그래도 준비 안 하는 것은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자기 몫이고, 만약에 섰을 때 내가 강단에서 한 번도 천국 지옥 내가 들어본 적이 없고, 강단에서 천국 상급, 천국 장막, 천국 면류관에 대하여서 들어본 적이 없나이다. 옆에서, 제 앞에서 성도분들이 이야기를 하면 주님 앞에서 제가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할까 싶어가지고 제가 그날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성도들의 귀에, 성도들의 심장에, 성도들의 뼈에, 하늘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귀에 못이 박히도록 내가 일러드려야지.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장로 된 이들, 목자 된 이들, 양을 치는 이들에게 이분들은 앞장서서 수고하고 앞장서서 헌신하고 앞장서서 충성하는 이들입니다. 그래야 돼요. 일꾼들은 그러셔야 됩니다. 저 요단강을 깨기 위하여서 제사장들이 먼저 법궤를 들고 요단강으로 뛰어들었던 것처럼 먼저 순종, 먼저 헌신, 먼저 충성, 먼저 피해, 먼저 감당해야 될 이들인데 주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데, 그런데 면류관을 받을 이들을 보면은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자세가 다르구나.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는 종들은, 여러분, 땅에서도 자세가 다른 종들이 있지만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을 받을 종들은 여러분 자세가 달라요. 이 자세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저 4절에 보시면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 주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면류관을 받을 이들의 어떤 모습, 어떤 자세인가 2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장로 되었으면 좋겠고, 다 목자 되었으면 좋겠고, 다 목양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 자리는 약속이 있는 자리고 그 자리는 상급이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억지로 하지 마라. 2절입니다. 억지로 하지 마라. 자원함으로 해라. 돈 때문에 하지 마라. 2절에 보시면 저 기꺼이 해라.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맡은 자들에게, 양무리들이지요, 양무리들에게 고압적인 자세, 주장하는 자세, 꾸중하는 자세, 소리 지르는 자세, 그런 자세로 하면 안 된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목자는 사랑으로 섬기는 자리입니다. 양은 성질내고 양은 소리 지를 수 있어도 일꾼은, 목자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분은 자격이 없어요. 가정에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혈기 부리고 소리 지르고 다투면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 없는 목자가 되어버립니다. 저 자세가 다르면 큰 일꾼들, 양을 섬기고 있는 목자들에게 주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구원만 받는 종들이 아니라, 구원만 받는 종들을 가리켜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소원이 있는 것처럼 주님 앞에 서는 천국에서 소원이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면류관을 받으십시다. 면류관이 있는 종들, 면류관이 많은 종들, 면류관이 큰 종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이 다음에 천성에서 왕들의 잔치가 벌어질 때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있는 복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번째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의 제목을 사실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잠깐 고난이다. 저 오늘 본문 10절부터 11절입니다. 여기 10절에 보면은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고난은 10절 이 단어입니다. 잠깐 고난이다. 원어로, 헬라어 원어로 잠깐이라는 뜻은 정확히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거의 없는, 잠시, 순간, 뭐 이런, 우리는 고난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고난 때문에 버거워합니다. 고난 때문에 잠잘 맛, 먹을 맛, 살 맛을 잃어버려요.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말씀하세요. 잠깐 고난이다. 여러분, 평생 고난이야 힘들고 영원한 고난이야 힘들고 계속 고난이야 힘들지만 잠깐 고난이야. 이거 힘들고 속상하고 어렵고 버겁고 힘에 지나고 우리는 이것 때문에 죄송합니다.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지나는 고난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에서는 그거 고난도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고난이다. 잠깐 고난. 원어로 보면 거의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광야 기간은 1년이었어요. 그 1년 후에 가데스 바네아에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섭니다. 근데 가데스 바네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그 자리에서 12정탐꾼 리더입니다. 리더의 입에서 믿음 없는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없는 소리에 덮여버려요. 그리고는 결국 그들이 울고 불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죽이려고 인도하셨다. 우리 큰일 났다. 죽는다. 망한다. 끝났다. 지금이라도 장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는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하자.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러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향하여 도를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했더라면 그들의 광야는요 1년이면 끝났어요. 잠깐 고난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러다가 우리 끝난다, 이러다가 우리 망한다, 이러다가 우리 틀렸다, 지금이라도 어떻게 장관을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외쳤던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버리려고 하는데 그 모습을 보시면서 됐다. 1년 고난인데 40년 고난, 1년 광야가 낫지 40년 광야가 낫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고난, 우리는 인생길은 광야길입니다. 어제도 한 젊은 여자분이, 한 40대에 되시는 젊은 여자분이, 새댁이죠, 새 가족이 오셨는데 목양실에서 만나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끝내고 이렇게 봤더니 그 젊은 분이 많이 우시더라고요. 인생길이 그 젊은 새댁인데도 힘들었고 어려웠고 고난의 길이었나 봅니다. 하염없이 우시는 거예요. 사진 찍자 그랬더니 이분이 막 당황하시는 거예요. 눈물을 닦으면서. 근데 여러분,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요 잠깐 고난이고, 또 어떤 이는요 1년 고난이면 됐을 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1년 고난인데 거기서 믿음 없는 소리, 별말, 별소리, 별일을 다 벌려버리니까 잠깐 고난이 계속 고난, 끝까지 고난, 평생 고난으로 되어지는 이도 있습니다. 오늘 고난에 대하여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거 잠깐 고난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고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저 9절입니다. 보십시다.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세상에 있는 인생들, 세상 길을 지나가는 인생들 가운데 고난 없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른 이들도 고난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고난을 만난 이들에게 주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굳세게 해라. 고난을 만났는데 고난이 해결돼야지. 떡 문제 만났는데, 돈 문제 만났는데, 건강 문제 만났는데, 자식 문제 만났는데 문제가 해결돼야지.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고난 만난 이들에게 주님이 한 말씀을 하시는데 9절입니다. 너희 믿음을 굳세게 해라. 이 정도 믿음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더 굳세게 해라. 믿음을 더 강하게 해라. 믿음을 더 온전해라. 믿음을 굳세게 해라. 굳세게 해라. 굳세게 해라. 우리의 믿음이 언제 드러나는가 하면은 이때 드러납니다. 고난 만날 때. 진짜 믿음이 언제 드러나는가 하면은 고난 만날 때, 내 고난을 만날 때. 남의 고난 만날 때는 말 쉽습니다. 기도하면 돼. 금식하면 돼. 근데 내 고난을 만나면 문제가 달라져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언제 드러나는가 하면은 내 고난 만날 때. 근데 고난을 만나거든 믿음을 굳세게 해라, 견고하게 해라 주님께서 일러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10절입니다.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고난은 잠깐 고난이고 고난을 만나면 네 믿음을 굳건히 해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저 혹시 이 부분에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어떤 하나님입니까?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또 10절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 불러주신 하나님이시다.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10절입니다. 이 부분에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들을 영원한 영광이 어딘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 청성이요, 영원한 영광이 있는 천성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이분이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들아, 고난은 잠깐이다. 뭘 그 고난 만났다고 사내 중내 연탄 공장 사장님처럼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그럴 것이 아니라 고난을 만나거든 9절입니다. 너희 믿음을 굳게 해라. 아니, 모든 이리 말씀하시는 이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이리 말씀하시는 이가 예수 안에서 날 불러주신 하나님이시고, 이리 말씀하신 하나님이가 날 영원한 천성에 들어가실 하나님이 이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만난 고난 그거 잠깐 고난이다. 잠깐 고난이다. 근데 고난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면서 어제 만났던 그 세 가족처럼 마음이 상하고 몸이 상하고, 어떤 이는요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정신이 상해버려, 정신이 이상해져 버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고난은 잠깐 고난인데, 이 하나님께서 고난 만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약속을 주시는가? 저 10절 이 부분에 밑줄 한번 그려주시겠습니까?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직접, 다른 천사에게 맡기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친히라는 단어, 그 다음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온전하게 하다. 이게 온전하게 하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시면은요, 고치다, 회복하다, 이런 수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만났는데 그 고난이 사실은 잠깐 고난이고 지나가는 고난이고 고난 같지 않은 고난인데 근데 그래도 고난 당해가지고 몸 상하고 마음 상하고 육신 상하고 이거 상하고 저거 상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믿음을 우리가 굳게 하면은요 첫 번째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은 수리해 주시는 은혜, 고쳐 주시는 은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고난에는 고난을 믿음으로 받잖아요.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 고난을 이거 믿음으로 받아버리면 저 10절 이 부분에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여 주시는가? 이 단어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굳건하게 하신다. 큰 고난이 오면 내가 더 견고해지고 큰 고난이 오면 내가 더 굳세워져 버립니다. 근데 내가 나를 굳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오늘 10절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친히 굳세워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막대기, 하나님의 지팡이로 우리를 굳세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이스라엘의 사울 왕도 골리앗을 보고 떠는데 이스라엘의 용사들도 그 큰 장수 골리앗을 보고 떠는데 소년 다윗이 그 큰 원수 골리앗을 비웃으며 조약돌을 들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용맹해서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굳세게 하신다. 세 번째, 무슨 은혜를 주시는가?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버리는 이들에게 무슨 은혜를 주십니까? 10절입니다. 강하게 하신다. 네 번째로, 고난을 더 큰 믿음으로 받아버리는 예수 믿는 이들에게 무슨 은혜를 주십니까? 10절 하반절입니다. 견고하게 하신다. 그 사람이 서 있는 턱까지 견고하게 하여 주신다. 이거를 언제 경험하게 됩니까? 이 단어요. 잠깐 고난. 그러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다윗도 그 고백을 하고 믿음의 선진들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써 하나님의 율례를 알게 되었나이다 외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이제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인생들마다. 근데 제가 예언을 하는데 그 문제 끝나고 나면은, 그 문제 해결되고 나면은 다른 고난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고난이 끝이 없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고난 왔다고 놀라고 무서워하고 떨고 잠을 못 자고 저 입맛을 잃어버리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는 모습 보면서 주님이 슬퍼하세요. 고난이 왔습니까? 9절이요. 너희는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해라. 왜냐하면 9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나만 고난 당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세상에 있는 다른 일도 동일한 고난 당합니다. 세상에 있는 다른 가정, 세상에 있는 다른 교회, 세상에 있는 다른 사업장도 동일한 고난 당합니다. 그러니까요, 믿음을 굳세게 해라. 그리고 이 고난을 만났을 때 믿음이 고난보다 커지고 굳세워지면 이 고난은요, 잠깐 고난이다. 고난을 만나야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10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굳세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 여러분, 고난에서 이겨야,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야 11절 이 고백이 있습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이 있는 거예요. 고난을 이긴 종들의 입에서 저와 여러분들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버린, 품어버린 종들의 입에서 비로소 주를 향한 찬송과 경배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이 유익이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앞에서 우리가 만난 고난보다 더 큰 고난 만나고 경험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돌이켜서, 몸을 돌이켜서 우리에게 이런 말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일러주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고난 때문에 염려하고, 고난 때문에 근심하고, 고난 때문에 걱정하고, 고난 때문에 살 맛을 아니요. 우리가 만난 그 고난 10절 이 단어요. 잠깐 고난이다. 잠깐 고난이다. 그러니까 아직껏 힘들어도 잠깐이면 감당할 수 있잖아요. 제가 해병대에 있었는데 해병대 평생 있는 곳이 아니라 그 당시는 평생 있는 줄 알았습니다. 영원히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잠깐이더라고요. 오늘도 인생길 가운데 잠깐 고난을 만날 남종과 여종들에게 소원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오늘 예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굳세워지는 예수의 군병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고난 와도 여러분 눈 깜빡이지 마세요. 어떤 고난 와도 입 함부로 열지 마세요. 여러분 고난 왔을 때 큰일 났어요, 무서워요, 죽겠어요, 입을 함부로 여시는 종들은 이미 죄송합니다, 이미 끝난 중이에요. 고난이 왔을 때는 입 여는 게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 입 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사람 찾아다닐 때가 아니에요. 믿음을 굳건하게 할 때예요. 믿음을 어디서 굳건하게 합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예수 앞에 납작이 엎드려 가지고 예수 옷자락을 붙잡을 때가 고난 만났을 때입니다. 고난 만났을 때는 입 열 때가 아니라 무릎 꿇을 때입니다. 이 한날도 고난을 만나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 사람에게 입 여는 종들이 아니라 무릎 꿇고 믿음으로 예수 옷자락을 꼭 붙잡는, 슬퍼도 아파도 외로워도 무서워도 힘들어도 예수 옷자락을 꼭 붙잡고, 살아도 예수 옷자락 붙잡고, 죽어도 예수 옷자락 붙잡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엄태환 집사님,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내시고, 사실은 엄 집사님이 며칠 전에 어깨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성도들에게, 목회자들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숨기고 병원도 안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 교육자분들과 함께 달려갔더니 얼마나 미안해하고 얼마나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착해서 그러시죠. 근데 그런 연후에 이렇게 권사님이 천국 가시게 되신 겁니다. 우리 엄집사님의 마음도 많이 놀라고 힘드실 터인데 하나님 유가족들의 마음 좀 만져달라고, 우리 꼭 함께 슬픔 당한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병으로 암으로 고통 중인 이들을 위하여 문옥자 권사님, 김선 집사님, 또 김주희 집사님, 최교식 성도님, 박행자 집사님, 박성숙 집사님, 이주영 집사님, 임종숙 집사님, 서양조 집사님, 박대진 안수 집사님, 이정호 성도님, 이 외에도 또 병으로 신음 중인 우리 환우분들, 강계수 장로님, 유기봉 집사님의
전섭 집사님, 더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달라고 꼭 함께 기도하여 주셨으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공동의 기도의 제목,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로이 기도하실 터인데,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